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그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시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 바벨론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은 당시에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시대에는 뭐냐? 이 시대에는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을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 바벨론은 그래서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또 안티 기독교 이런 세력들 혹은 무리들을 통칭하여서 바벨론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나안에 거하다 이런 책에 보면 옛날 사해 근처에 유다 광야의 팀 아라드라는 이런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지방에 있는 성소가 발굴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아니죠. 그거 성소에 보니까 분향단이 2개가 있더래요. 2개.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분향단이 원래는 하나인데 2개가 있더래.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단, 또 하나는 아세라 여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잖아요. 이 여신에게 드리는 분향단이 2개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도 섬겨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여기 이 풍요와 타산은 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어떻게 지냈겠어요?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물론 매일 만나는 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양을 잡아 먹었을 것입니다. 뭐 만나만 먹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또 가끔은 또 다른 것도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고기를 먹을 때에 혹은 다른 과일을 먹고 싶을 때에 거의 그들은 육포 알지요? 육포? 건포도 이런 것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고기를, 우리로 말하면 한우를 숯불에 올리면 얼마나 맛있어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포도를 한 입 탁 깨물 때마다 그 단맛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요롭게 맛있는 것을 먹고 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바알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와 타산을 준다. 그 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동시에 바알 신도 섬기는 이런 신앙이 생겼어요. 여러분, 탐욕이라고 그러지요. 물질을 추구하는 것. 탐욕은 부자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요, 물질이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뭐든지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돈 주고 사면 돼요. 좋은 옷 돈 주고 사면 돼요.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돈만 있으면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반대로 돈 없어서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돈이 없으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100% 탐욕, 물질, 이 맘모스에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 없어도 불행하다. 이 사람은 돈 많으면 돈.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삶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의 내면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탐욕은 이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오직 자기만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가난한 뱅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자는 자기 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돈만 있으니까 부자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나사로. 그랬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부자는 돈만 찾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만지고 살았기 때문에 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항상 나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데 물질 만능주의에 확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당시의 로마입니다. 로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 소득이 한 4만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0년 전에 로마가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 수준이. 노예들이 거의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귀족들은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뭐였어요? 먹고 놀고 즐기고. 맛있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연회장 한쪽에는 토하는 곳을 해놓고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 정도로. 이 로마의 문화 중에 특징이 목욕탕 문화거든요.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히 큰 터에 그 옛날에 이렇게 지금 있는 우리의 수세식 이런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이 목욕탕 문화는 타락의 문화의 상징이거든요. 극도로 그렇게. 자, 이래서요. 오늘 제목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서 나오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절 볼까요? 이 일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늘 표현되는 단어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일 후에 또 다른 천사,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는 어때요? 큰 권세를 가졌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환하게 밝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천사의 힘찬 음성, 여기 2절에 힘찬 음성, 하나님을 대변하는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직 로마는 망하지 않았는데 왜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이것은 앞으로 확실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은 강조입니다. 강조. 확실히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요, 그 큰 성 바벨론은 장소적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새들이 왜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 새들, 우리 특별히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34장 11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3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새들로, 그것도 부정한 새들로 인하여서 악한 존재들이 모여드는 것을, 새가 날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새들로 표현되는 것들은 악한 세력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곳, 그 장소, 일은 혹은 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왜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는 취하는 거지요.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첫째, 무너진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 당시에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로마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 저 미국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G2라고 해가지고 서로 세력이 힘이 비슷하잖아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니 전 유럽을, 아시아, 아프리카까지도 석권할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로마에 충성을 하고 로마로부터 혜택을 입고 로마와 함께 무역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무역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무역 FTA라고 그러지요. 세금 없이 서로 주고받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작아도요, 무역량은, 무역을 주고받는 이 양은 세계 6위야, 6위. 이렇게 굉장한 나라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 모습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의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보십시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살고, 또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무역이죠. 상인들, 이 사치의 세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를 향한 사랑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자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전도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자랑해야 돼. 그래서 얘기인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하고 꼭 한 끼 밥이라도 같이 하세요. 다 아멘 안 하면 설교가 칵 막혀버려요. 다시,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18장 하는 거예요? 18일이니까 이제 한 14흘 남았나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보다 더 우리가 꼭 밥을 한 끼 먹어야 될 사람이 누구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 저는 아들만 있어가지고 사이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조금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꼭 한 해 넘기지 말고 식사할 수 있기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싼 차, 외제차 이렇게 탁 타고 가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뭘로 자기를 자랑해요? 입는 옷을 갖고 그 희한하더만요. 우리는 비싼 옷을 모르는데요,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은 비싼 옷을 쭉 알아보더만요. 여자들은 또 어디에 의미 부여를 둬요? 들고 있는 백.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막 그 백 받아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떤 여자분은 그러더라도, 욕 먹더라도 나도 그 백 한번 다 가져보고 싶다고. 뭐 이렇게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비싼 집, 비싼 자동차, 비싼 옷, 심지어는 먹고 없어질 비싼 음식을 먹는 것으로 자기를 막 돋보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게 오늘 여기 있는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첫째 뭐라고요? 무너진 바벨론.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잊지 마십시오. 진노의 포도주로 사치의 세력,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자기가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적용하는 것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하고 밥 한 끼라도 먹어라,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밥 한 끼라도 드세요,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하시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 주변에 보니까 내가 제일 가난해요, 또 그러고.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두 번째, 행위의 갑절을 갚아준다. 행위의 갑절을 갚아줘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 이것은 갑절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신다. 아니, 왜 집사님 아멘 안 해요? 뭐 생각이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갑절로 복을 준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자, 보십시오. 4절 이하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내 백성아 동그라미 밑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밑줄 내 백성아 동그라미 밑줄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밑줄.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이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우선되고 분명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우리는 사람 죽인 것이 가장 큰 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도둑질할 일도 없고 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당시에 로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의 죄는,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세력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해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만 기억할까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과 의로운 일은 더더욱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 기억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좋은 추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분이 다 어때요? 나한테 못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으면 관계는 100%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을 기억하면 우리의 사이가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기억하지만 불순종과 거역한 것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는 것,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섞은 잔에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여러분, 묻고 싶어요. 인삼, 녹용, 보약, 거기다가 쥐약 섞으면 그건 보약이요, 쥐약이요? 네? 보약이요? 쥐약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충성과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그 충성을 섞어. 이거 믿음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묻는 제가 바보죠. 묻는 제가 바보. 잘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이런 우상 중에 우상이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는가, 요 얘기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그래서 제가 이 땅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으신 분이야. 이웃들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들이야. 뭐든지 자기가 기준이 돼요. 이게요, 오늘날에 문화가 동성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성차별 금지법 나오고 뭐 나오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정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남자인 것, 내가 여자인 것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내가 남자인데 오늘부터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 갈 때도요, 다 달고도 뭐 여탕에 들어가도 누가 말을 못해. 막을 수가 없어.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한 번 나는 성결정권을 자기가 여자로 했잖아요. 다시 살아보니까 안 되니까 나는 다시 남자로 살겠다. 그럴 수 없어요. 한 번 정하면 법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다가 남자로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도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순간의 형편과 조건 때문에 여자로 산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그것이 훨씬 혼란스럽고 훨씬 힘들고 그래서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복잡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 교회가 나서서 이런 건 안 됩니다. 동성애는 금합니다. 막 이러면은요, 세상은 교회 기억자만 나와도 막 싫어해. 그래서 지혜로운 오늘날에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를 얘기하지 말자.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얘기하면 막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지혜롭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를 보호하자. 우리 자녀들이요, 외국의 어떤 나라들은 나이 만 3살만 지나면 자기 결정권을 갖는데, 내가 아무리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여자다. 그때 감정이, 우리가 애들을 기르다 보면은 우리도 그랬지만 애들도 부모님한테 섭섭하고 혹은 친구들의 영향력이 훨씬 많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애들이요, 정신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는 여자다, 나는 남자다, 살아도 가끔 살려보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살면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여기 저는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문화 다 팽배하거든요. 우리의 절대 가치, 우리의 절대 기준, 우리의 절대 원칙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알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어린 아이를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때, 얘야 몇 시 차 타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떻게 해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돈이 아이는 없어도 돼요. 길을 몰라도 돼요. 어디 가서 뭘 살지를 몰라도 돼요. 엄마가 다 해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그때마다 만날 사람을, 그때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7절 말씀,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생각이지 나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나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망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데요. 요 10절,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제 보게 될 10절에 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1시간, 우리 시간으로 60분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넘어진다. 예를 들면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이렇게 대들보를 쫙 해서 집을 지붕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멀쩡해 사람 눈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무너졌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속에 좀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그대로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다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8절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하나님만이 강하신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갑절을 갚아준다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행, 우리의 죄, 우리의 재앙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에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중심, 나 중심의 인생살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주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